오늘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번 설은 지난 추석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두 번째 명절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고향을 찾지 못하거나 제약을 받았던 것과 다르게 올 설은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설 연휴 4일 동안 하루 평균 530만 명이 이동을 하고 총 2,64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부푼 마음으로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 사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일을 하도록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임종전에 유언을 하듯이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을 만큼 믿고 신뢰하는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이 바로 엘리에셀인데,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사타구니라도 얘기하는데 예전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내 허벅지 밑 환도뼈. 근데 이건 사실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밑에 손을 내라. 그래서 이거 좀 미화시키고 돌려서 그렇게 허벅지 밑이라든지 환도뼈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환도뼈를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맹세할 때 손을 환도뼈 아래 넣게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생식기관을 중요한 데서 생겨난 일이며, 자녀들이 환도뼈 아래에서 나온다,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나온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어떤 특별하고 중요한 맹세를 하거나 약속을 할 때 손을 자신의 그 환도뼈에 넣어서 맹세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맹세하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환도뼈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은 다음에 뭐라고 맹세를 시키냐면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도뼈를 손에 놓고 뭘 맹세하게 하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한 때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미 죽은 상황입니다. 아내가 이미 사라가 죽은 상황에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야 할 그런 며느리를 찾는 거예요. 안사람을 찾는 거죠. 단순히 며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새로운 안주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모든 것을 관리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신중하게 잘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기를 집안의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특히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가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과 남성분 모두가 다 집안 사람을 잘 들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연구소들이 가족 유전자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 유전자 연구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중에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의 지능은 대부분 여성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이의 지능.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남자의 유전자는
아이의 생존과 성, 식욕, 공격성에 관련된 그런 뇌 부분을 만들고 있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인 지능과 사고, 언어, 추론, 계획하는 능력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여성의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의 90%는 엄마로부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가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사실상 이름이랑 생김새라든지 버릇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엄마에게 다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료 전문 사이트인 코메디닷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코메디닷컴 2022년 2월 20일자 산부인과 전문의 박문일 원장이 생명여행 시리즈라는 것에 7번째 칼럼이 있어요. 근데 그 칼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아이는 엄마 아빠 중 누구를 더 닮을까? 최대의 난제죠. 아이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를 닮을까? 근데 이러한 칼럼을 쓰는데, 칼럼의 내용 중에 제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적으로 태어나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다. 아버지의 유전자보다는 어머니의 유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다. 모든 세포 안에 살고 있는 작은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때문이다. 이것은 어머니에게서만 받는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그것을.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에너지 생산 공장이다. 그것들이 없으면 세포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영양분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자라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 어머니는 자궁에서 10개월간 태아를 키운 후에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에너지원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머니로부터만 간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당시 바벨론 사람보다 더 성적으로 타락하고 낮은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여인들은 성적인 기준이 너무나 낮고 물러났던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문화와 더 나아가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후에 큰아들 에서가 데려온 헷 여인 2명 때문에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여기에 헷 족속의 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들은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앙들을 모두 가져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갖고 와서 그 우상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수백이나 되는 그러한 우상들과 함께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성적으로 물러나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자신의 재산과 아들을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말을 들은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또 질문을 합니다. 야, 이 땅에서 말고 가나안 땅에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에셀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만약 여인이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배필로 딱 많은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얘기하기를, 또 여인의 가족들이 얘기하기를, 남편이 와서 데려가라. 얼굴을 최소한 보고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인사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종이 와서 얼굴도 모른 채 그냥 따라간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인사시키고 데려가라. 그럼 우리가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신부나 신부의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얼굴도 안 본 채 어떻게 먼 땅을 따라갑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5절에선 그래서 종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의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가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예요. 앞에 그림 보시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동네가 가까운 지역이 아니라 이웃 동네도 아니에요. 1000km가 넘게 떨어졌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25km입니다.
근데 1000km가 넘게 떨어진 이 머나먼 땅에, 낯선 땅에 여러분 자신의 아내 또한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할 그런 신랑을 찾아서 가는데 여러분 한 번도 얼굴을 안 보고 따라간다는 건 그건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나이가 많은 노총각들이 외국인 여성분과 결혼하려면 그 나라에 가서 먼저 맞선을 보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들을 주고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또다시 결혼을 하는 있더라도 먼저 신랑 된 사람이 신부를 위해서 먼저 가는 게 예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종의 말을 듣고 엘리에셀을 말을 듣고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 창세기 2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단호하게 아들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삭은, 이 당시에 이삭은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한 상황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에요. 100세 때 난 아들을 40년이 지나서 140대 얘기한 것이고 이삭의 나이가 40세예요. 여러분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노총각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서 엎드려서 데려온 것도 여러분 될까 말까인데 데려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냥 종만 보내서 데려온다는 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 했는가 하냐면 첫 번째, 고향으로 들어가면 고향에서 정착할까 봐 그래요. 이 아들 이삭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에 정착할까봐 아브라함은 가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이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도시이고 좋은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쪽인 페르시아만과 해안과 가깝고 또한 유브라데 강에 가까워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고 비옥한 토양을 토대로 농사가 잘 됐고 인도양 해안을 따라서 이루었던 상업이 발달했고 그곳에선 질 좋은 진흙과 역청으로 인해서 발달된 건축술이 굉장히 발달된 곳이에요. 농업도 잘 되고 상업도 잘 되고 건축술이 좋으니까 많은 우상을 섬기는 또한 종교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고 굉장히 환락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살기에 너무나 좋고 편안한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일가 친척이 다 있고 여기에 친구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기의 집과 이 세상의 여러 좋은 것들, 즐겁고 편안한 것들, 돈과 먹을거리와 살집과 학력과 지위와 권세와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것이죠.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서는요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이방인이에요. 매일같이 위협을 당하고 외면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근데 고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냐? 네가 100세 때나 아들이냐? 야, 너무나 반갑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어디가 더 살기 좋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 그곳에 가면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까봐 아브라함은 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는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그 가족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그 가족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요? 안락하잖아요. 의지가 되잖아요. 낯선 곳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근데 모든 것이 있고 편안하고 익숙한 갈대아에선 여러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보시면은 크리스찬이 복음을 듣고 그 멸망의 도시, 자신의 도시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한 나라를 이루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고향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기 위해서. 익숙한 곳에 있으면 결코 신앙과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니 모든 것이 낯섭니다. 모든 것이 위험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아내를 2번이나 잃을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자신의 생명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위험한 순간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오로지 의지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온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너무나 익숙하고 모든 가족과 친척이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인 그곳에 있으면 결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정착하며 산다면 또한 더 우상을 섬기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쟁기 위에 손을 대고서 또한 뒤를 보고 있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보는 에서 돌아본다는 것은 헬라어로 블레폰이라는 단어예요. 이 블레폰이라는 단어, 뒤를 돌아본다는 건 집중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그것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 더 편했다. 지금 신앙생활 하니까 좀 힘든 게 많다. 모든 게 죄인 것 같고 모든 것에 대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감도 있고 옛날에 마음껏 술 담배하고 마음껏 그렇게 생활했는데 지금은 그게 죄란 거 아니까 너무나 가책을 받고 힘들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행복한 것 같고 자유한 것 같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꾸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란과 죄악이 가득 찬 소돔성을 불과 유황으로 불태우려고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는데 그 소돔성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에게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돔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니 너는 빨리 너의 가족들과 함께 이 소돔성을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전하라. 그래서 빨리 떠나라. 그래서 이 롯은 그 얘기를 듣고 아내와 딸들에게 두 딸에게 얘기하고 결혼하기로 약속된 예비사위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예비사위들이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농담한 줄 알아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롯과 아내 두 딸만 소돔성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얘기합니다. 급하니까 빨리 탈출하라. 롯과 아내와 가족들에게 빨리 탈출하라. 근데 그렇게 지축을 했는데 이상하게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천사는 급한데 이 가족들은 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자꾸만 주저하고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롯과 가족들은 소돔성에서 탈출하는 걸 서두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설마예요. 설마 정말 그렇게 되겠어? 이 소돔성이 설마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망하겠어? 심판당하겠어? 라는 그런 설마라는 의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 삶의 터전이 거기 있잖아요.
소돔성은 여러분, 맨 처음에 롯과 아브라함이 성을 정할 때, 그것을 어디서 살아야 할 걸 정할 때 롯이 소돔성을 볼 때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냐면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고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롯이 그곳에 들어가 살았는데 삶의 터전이 다 거기 있잖아요. 급하게 나오려면 아무것도 못 챙기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체를 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서 안 가니까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탈출을 시키셔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롯과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조가 돌아보지 마라. 창세기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에 묶이지 마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것은 여러분 멸망의 곳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과 가족들은 천사의 말대로 근처에 있는 소알성에 나가는데 뒤에서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막 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나고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그 둘 딸들은 앞에만 바라보고 가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돼버립니다. 창세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자꾸 묶여요.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멸망할, 불로서 심판당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본향만 생각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야, 옛날이 훨씬 살기 좋았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더 자유로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심판의 때고 그때는 멸망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본향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고 완전히 우리의 생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때가 더 좋은 것처럼, 그때가 더 편안한 것처럼, 그때가 더 행복한 것처럼 자꾸만 속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롯의 아내와 같이 죽음과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를 돌아가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와 달리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헷갈리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함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에 시집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려고 할 때 동서 오르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동서 오르반은 자신의 고향에 돌아갔지만 룻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향과 우상의 땅 모압을 떠나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같이 갔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였고 이방인이었던 룻이,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의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룻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만 보고 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자녀를 낳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게 원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게 원합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 한 이유는 두 번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이삭을 위해 신뭇감을 예비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던 사람이죠.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여성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를 생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90세가 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합당한 아내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설마 예비해 놓으시지 않으시겠냐? 난 믿는다. 예비해 놓으신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맞는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는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고 결단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과 그로 인한 응답의 경험은 믿음을 더욱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과 8절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뭐라고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야, 할렐루야. 사자를 먼저 보내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결단이죠. 마음이 연약해지만 그래 아들 보내서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고향으로 가지 말지니라.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엘리에셀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가 될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저쪽에서 와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비하신 딸이라면 며느리감이라면 저 여인이 와서 우리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비한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자마자 리브가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시죠? 물이 필요하시죠? 충분합니다. 같이 오세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체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며 고향으로 가려 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가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께 나가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신앙이 먼저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에
하나님께 예배하신 며느리감이 있는 게를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과 결단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며 옛날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정말 경주를 하게 하시고 믿음에 정말 달려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